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3장 찬송 부르시면서 대림절 셋째 주일 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조용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에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죄를 선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자몽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들 교동문 117번 구주강님 세 번째 교동문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17번 구주강님 세 번째 교동문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우수하니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메마른 내 영광과 관용과 사랑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구원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형이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놀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자,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어렵고 힘든 많은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구약 성경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로 4절 그리고 8절로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42쪽에 있는 이사야서 61장 1절로 4절과 8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구약 성경인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1절로 4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8절로 11절입니다.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서간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2쪽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서간문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평생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입니다. 보실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 그리고 19절로 28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복음서 말씀인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 그리고 19절로 28절을 제가 대신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19절로 2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하니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사도신조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복음서 말씀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와서 구세주의 오심을 선포하고 예수님 앞에서 이제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세례 요한은 오늘 우리가 또 구약 성서에서 읽은 말씀처럼 이사야서 40장에서 자신에게 제시된 그 예언된 직무를 잘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르되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요 그분을 선포하는 자기는 미리 앞선 사람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뒤에 오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그런 것이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할 것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무엇을 하러 오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구약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사야서에서도 바로 그 이야기를 이미 예언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메시아가 어떠한 일을 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해 놓고 있죠.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사야서 61장 잠깐 거기 보면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두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거기에 잘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한 주 앞으로 이렇게 남겨두고 있는데요.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큰 기쁨을 누리는 행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즉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61장 지금 이 앞부분에 있는 그 말씀처럼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역사, 그 행위를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행사가 바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쉽게도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유흥과 관련되어져서 그때는 좀 어떻게 하면 좀 재미있게 놀아볼까,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하면 크리스마스를 좀 의미있게 좀 보내볼까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적어도 이 진정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그리고 그 목적과 그분의 하시는 일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참 마음 아프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안다고 하면 이 크리스마스를 맞는 그리고 맞이하는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오늘날처럼 어떤 유흥에 휩싸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뭐하러 오셨는지 그리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를 한번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메시아 자신의 말씀으로 이제 선포를 하는데 그 뭐라고 났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므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인데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로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인데 사실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특별히 그 문자 그대로 그들이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고 그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종으로 지정했고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과 영이 바로 그 사람들 위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위대하신 왕께서는 훨씬 더 큰 방법으로 메시아는 성령으로 기름을 받고 그리스도에게 그의 직분을 맡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서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물론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그 위에 임하시고 하늘로서 아버지의 음성이 나를 아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실 때 이미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기름 부음, 즉 이 권한의 부여는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기름 부음이 아니라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실 수 있도록 바로 그와 같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당원 메시아가 무엇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오늘 성경이 잘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 가지 거기 내용이 나와 있지만 대략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 하나는 좋은 소식을 선포하러 오셨다라고 이러한 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3절에도 그 나오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라고 하는 이런 말씀도 거기 나오고요. 그 뒤에도 그 비슷한 그 옷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또 언급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새로운 옷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한다고 하면 도대체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에 대한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여기서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로 왜 오셨느냐 하면 기쁜 소식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기쁜 소식을 전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흔히 굿뉴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복음이라고 하는 우리 한자 말도 사실은 똑같은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 61장 1절로 11절까지 내용을 보면 쭉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앞부분에 읽었던 내용들이 바로 그거죠. 주님께서 나를 기름을 부으셨으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자, 첫 번째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하셨다.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라고 하셨다. 바로 같은 이야기죠. 기쁜 소식이죠.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직무에 대한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선포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정말 육신이 되게 말씀이 되어서 오신 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 즉 그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좋은 소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가만히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정말 편안하게 살고 싶고 평화롭게 살고 싶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요즘 시대를 비유로 이야기를 한다면 부자로 살고 싶고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살고 싶고 이런 욕심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가난한 사람도 많이 있고 그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도 많이 있고
마치 무슨 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듯이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마음의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현대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런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 가지로 보면 우리가 겉에 뭐 웃는 모습을 보이고 부자처럼 성공한 사람처럼 이렇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에게도 다 그만한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거기 그 내용에 보면 가난에 대해서도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정말 가난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 것인지 몰라요. 우리는 뭐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여러 가지를 배울 수가 있고, 그 가난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람 뭐 철이 들고, 가난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상황을 우리가 좀 깨닫게 되고 뭐 하는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정말 가난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고 하면 그 가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만이 알아요. 그러니까 정말 가난이 힘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 물론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눈에 보이는 가난이죠. 물질적인 가난입니다. 물질적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이죠. 그런데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저축도 하고 많은 수고를 해보지만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흔히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돈을 벌고 싶은데 돈을 쫓아가면 그 돈이 도망간다고 그러죠. 근데 내가 돈에 대해서 관심을 좀 끊거나 그 돈을 쫓아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돈이 또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돈을 벌고 싶다고 해서 버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의 어떤 여러 가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보면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운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게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자기 계획을 다 세웠다고 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인생이 되어지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냐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적인 가난함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허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녀들도 잘 됐고, 그리고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마음이 늘 허전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허무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 많은 그 돈을 가진 사람들이 부패하거나 타락하거나,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뭐 재벌 2세나 3세들이 마약에 또 뭐 심취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돈이 있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있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평화가 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묵상에 어떤 응답이 저한테 오면은 저는 반드시 그렇게 묵상에 대답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꼭 전하죠. 사실 우리에겐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나 아니면 어떤 그 마음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마음에 평화가 깃들면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우리에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평안함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씩 우리 개신교회보다도 오히려 가톨릭 쪽이 더 그것을 강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 평화, 이 표현을 어떤 그 집에들 가면 많이들 붙여놓는데, 우리 개신교를 믿는 그 개신교 그리스도인들 집에 가면 주로 이런 표현이 많이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셔서 뭐 너희가 부자가 되게 하겠다, 뭐 그런 얘기라든지 뭐 하여튼 욥기서에 있는 말씀이라든지 하는 그 부자 되고 성공하는 그런 그 성구들만 어디서 골라가지고 그런 것을 잔뜩 붙여놓은 것을 보게 돼요. 그게 얼마나 좀 부끄럽고 너무 그 좀 기복적인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좀 안타까움이 있죠.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그리고 약속하고 오늘 이 예수님의 어떤 직무와 관련되어져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를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평화를 이루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 마음이 편해야지. 고기 반찬이 아무리 가득해도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속이 상하고 스트레스가 가득하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그 부자의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처럼 너희에게 내가 평화를 주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에도 끊임없이 그 제자들에게 그 평화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이제는 뭐 부자 되고 성공하고 그리고 뭐 무슨 만배나 축복을 받고 하는 이런 그 기복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참 평화를 구하고 그리고 어느 집에 가든지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그리스도 안의 평화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쓰여 있고 그런 액자가 좀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실 텐데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평화를 주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예수님의 어떤 그 할 일, 직무, 예수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상심한 마음에 대해서도 오늘 거기를 이야기를 해요. 그 1절, 2절, 1절 밑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 마음에 상처가 많아요. 정말 이로 말할 수 없는 상처들을 받잖아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뭐 물질로 상처를 받고 수도 없이 많은 상처를 받죠. 정말 더 실망스러운 것은 내 스스로에게도 상처를 받을 때가 있죠. 그래서 좋은 소식은 바로 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상처를 싸매기 위해서 그 메시아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상처로부터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그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에 인격체로서 우리 온전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라고 하는 이런 말씀도 우리가 거기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 포로와 갇힌 자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함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 못할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감옥에 가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유롭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도 아니에요. 감옥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 아주 부자연스럽냐? 그것도 아니죠. 어떤 모든 이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몸은 자유로운 것 같지만 이미 그 마음속이 얽매여 있어서 이 세상의 죄와 율법과 그리고 많은 것들로 말미암아 얽매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훌훌 자유를 얻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바로 그분의 역할이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자유함, 한번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뭐 우리가 흔히 예를 들 수 있는 우리 시대의 그 가장 좋은 비유는 돈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 돈에 한번 얽매인 사람들은 정말 힘든 사람들이죠. 돈에 얽매면 모든 일을 돈과 관련지어서 그냥 입에서 돈이라고 하는 이름이 떠나가지가 않아요. 그냥 매사 돈. 그냥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돈이야, 돈.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편하겠냐고. 아니에요. 편하지 않아요. 정말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그것으로부터 정말로 떨어져서 이제는 멀찌감치 볼 수 있는 그런 것. 뭐 제가 돈 이야기를 했지만 어디 돈만 그러겠어요? 세상에
명예에 집착하는 사람,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죠. 그런 거로부터 자유롭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 예를 들면 뭐 제가 가끔씩 그런 비유를 자주 듭니다만, 우린 어린 시절에 여러 가지 놀이를 많이 하죠. 뭐 남자들이라면 구슬치기도 할 것이고, 여자들이라고 하면 뭐 무슨 고무줄 놀이도 할 것이고, 이런저런 놀이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들을 참 얼마만큼 내가 많이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막 흡족하고 그렇게 욕심이 생기고 그런 때가 많았었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무슨 딱지 놀이를 하게 되면 그 딱지를 내 서랍 안에 얼마나 많이 모아두는가에 대한 막 그 흡족함이, 그리고 누군가를 내가 이겨먹고 내가 그것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 기분이 엄청 좋을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철이 들고 나이를 먹게 되면 그게 참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인가를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참 저것을 위해서 내가 왜 싸웠지? 저것을 위해서 왜 그렇게 내가 집착을 했지 하는 것을 거기서부터 멀리 떨어진 이후에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사회라고 하는 것이 경쟁 사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이겨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만큼의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 그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이긴다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특히 우리는 그 교육 자체가, 우리는 경쟁을 부추기는 그런 교육을 우리나라가 지금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 속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누군가를 이기는 것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 굉장히 이기는 것에 흡족하고 대단하고 내가 이만큼 이겼다라고 하는 그 승리감을 자축하려고 하는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리고 늙어가면서 정말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 스스로 알게 되잖아요. 특히 남자들 세계는 그런 게 있어요. 어려서 보면 누가 싸움을 해가지고 누가 누구를 이긴대. 근데 나이를 먹고 지금 만나면요, 그게 얼마나 부질없고 참 어리석은 짓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자유함이에요.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 멀찌감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물론 나이를 먹었다고 모든 사람이 철드는 것은 아니고, 나이를 먹어도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고,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그런 것들에 집착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죠. 죽는 날까지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으면 정말 그 자유함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은혜와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는데, 이게 신원의 날이라고 하는 게 지금 복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인간관계에 굉장히 많은 그런 안갚음,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떤 손해를 봤다든지 나에게 피해를 줬다고 하면 정말 어떻게 쓰든지 내가 그 상대방을 안갚음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복수심들이 불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 여러 군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갚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런 것들을 제가 살면서 많이 느끼는데, 정말 나에게 피해를 줬다거나 우리를 무시했다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업신여기는 그런 일을 행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다 거꾸라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 스스로 그 사람들이 뭐 반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을 내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굳이 그걸 내가 갚으려고 내가 흥분하고 내가 감정으로 그렇게 다가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우리의 큰 원수나 죄와 사망과 마귀를 멸하시는 바로 그와 같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갚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결박하고 포로된 자를 해방하고 갇힌 자를 해방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깨치고 원수를 물리치는 것, 이게 모든 것들이 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메시아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마음이 상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 우리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그 슬픔을 끝내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수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이미 잘 보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의 포로로 끌려가셨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모두 마땅히 받아야 할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우리의 원수인 죄와 사망과 마귀를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그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복음서에 구약 성경 보면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은심을 대신하고 하면서 그 찬송의 옷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거기 나오는데요. 그 새 의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즉 다른 게 아니라 메시아는 주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행하도록 명령하신 일을 말할 때 계속 그 새 옷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슬픔에 잠긴 옷을 벗고 즐겁고 생기 넘치는 옷을 입는 그러한 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즉 죽음이나 질병이나 슬픔이나 어떤 여러 가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다든지 노화라든지 우리 몸의 어떤 쇠퇴라든지 전반적인 어떤 그런 인간의 그 상실감이나 후회 이 여러 가지 그 많은 고통들을 새롭게 새 옷으로 갈아입히시는 그런 분으로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새로운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던 그 많은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고 그리고 그분이 그러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참 이게 쉽게 우리에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경험하거나 느끼는 것 같지도 않아요. 정말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달라지고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기 전에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그게 되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내가 그분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내가 영적으로 새 힘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어떤 그런 새 힘이 생기게 되면 그 새 옷을 입게 되면 우리 삶이 달라지고 이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안경을 안 꼈지만 이전에 보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진정한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거듭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죠. 이전에 내가 아까 우리가 그 앞에 있던 그 내용하고 같이 연결을 지어 본다고 한다면 돈에 집착을 하고 성공에 집착을 하고 이 세상의 어떤 것들 부귀 영화에 집착을 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입게 되면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전에 보이지 않던 새로운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고 있던 낡은 옷을 대신해서 새 옷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직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 10절 말씀에 이렇게 있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무엇을 내게 입히셨다?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다. 그리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이 신랑의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새 옷을 우리가 입는 그 순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세상을 우리가 또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믿음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와 같이 좋은 소식을 전파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새 옷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 61장에서 메시아의 직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와 같은 기쁜 소식과 새 옷을 경험하고 입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냥 이 땅에 아무것도 의미 없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리스도 안에 새 옷을 입도록 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또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 그와 같은 복음과 그 기쁜 소식과 그 그리스도 안에 새 옷을 입고 새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384장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새 옷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기쁜 소식을 누리게 하시고 그 새 옷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거듭나고 새롭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 평화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신 물질이 있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해 주시며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는 더 큰 믿음과 하나님 물질의 풍족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뒤에 광고.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특별히 대림절의 의미를 좀 잘 생각하면서 보내면 좋겠고요. 다음 주일날이 또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가 바로 이틀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야 될 상황이 됐죠. 그래서 12월 25일 성탄절 예배 바로 이어서 이틀간 그렇게 예배가 있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밖의 내용들은 거기 주보 참고하시고요. 특별히 달력이 좀 우리 교단은 늦게 나오는 통에 조금 이게 좀 안타깝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밖에 작은 탁상용과 벽걸이 달력이 있으니까 필요한 대로 가져가셔서 활용하시고 전도에도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새 옷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 평안히 들어가십시오.